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림교 초등부 친구들 어디서든 무엇하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또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저희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믿음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명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상경머리 묵상법 이분이 누구신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분이 누구신데 이것에 온전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가 이 질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떠났어요. 이 호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바로 그 호수였습니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에서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마침 그날 이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배가 위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호수는 게네사렛의 호수로서 자주 광풍이 불곤 했어요. 이 북쪽에서부터 높은 산, 헤르몬산으로부터 이 찬 바람이 들어오고 이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두 기류가 만났을 때에 아주 강력한 광풍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는 자주 이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더욱더 강력한 강풍이 불어닥친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면서 이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호수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부로서 이곳에 자주 광풍이 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광풍이 부는 시기도 알았고 이 광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았죠. 그래서 아마도 23절에 그 기록이 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으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했겠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보고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시도했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이 현재의 상태를 죽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선생님, 선생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뛰어난 선생님, 우리의 뛰어난 랍비, 우리가 따라갈 나의 주인이자 나의 선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죽음으로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 호수에서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큰 광풍은 처음 만나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조치를 취해봤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죽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습니다. 이 성난 광풍을 꾸짖어요. 멈춰라. 이 성난 파도야,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꾸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 광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단순히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좀 컸다면 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과 자기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밭이 자꾸 길과 같은 밭이 됩니까? 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밭이 자꾸만 이 돌밭과 같은 밭이 됩니까? 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자꾸 바뀌고 변덕스럽게 바뀝니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인간적인 성자, 좋은 일을 행하신 분, 선생님,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결론 짓죠? 이제 우리가 죽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존경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즉시 순종하는가? 제자들도 이 바람과 물이 즉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믿었지만 신적으로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예수님을 신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한 구원자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능히 구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안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